오늘은 아쉽게도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도 안 아쉬워하시는데 지금까지 총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령과 성령 충만이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령이 인격이다라는 명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실 수 있고 우리와 교제는 날마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분을 만났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결과보다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그 선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더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성화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화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성령의 성화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화의 또 다른 측면인 죄와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화를 막는 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둘째는 성화의 과정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화를 막는 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죄는 성화를 막습니다. 죄는 본질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죄를 모든 불법이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죄는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타락으로 본성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고 그리고 그들은 부패했으며 오염된 자들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버려야 할 것을 세상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욕은 마음에서부터 생겨나서 성화의 걸림돌이 됩니다. 신자를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정욕입니다. 이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난 이후에 타락한 자리로 타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이 정욕 때문에 엄청난 타락을 경험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정욕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는 바울의 말에도 잘 느낄 수 있을 만큼 영혼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 속에 원죄, 죄의 부패성은 이 정욕을 부추깁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이것이 정욕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영적인 힘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정욕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권면에 귀를 닫게 됩니다.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기도에 집중도 하지 못합니다. 정욕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정욕은 그냥 성경에는 정욕이 성적인 것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성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정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이 정욕으로 대표됩니다. 그의 모습은 크고 화려합니다. 그죠? 크다라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 힘을 가졌다, 그죠? 이런 뜻이고, 화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욕을 발산합니다. 그죠? 지나치게 건강이 문제가 생길 만큼, 혹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만큼 화려하게 외모를 추구하는 것, 그죠? 지나친 성령이나 절제하지 못하고 옷이나 장신구로 자기를 꾸미는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욕의 모습입니다. 힘이나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죄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정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는 정욕은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또는 음주나 포르노 같은 것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자기의 만족에 두는 방향으로 정욕을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취미,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인간관계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정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성화를 방해합니다. 거룩한 삶과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무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거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온통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술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화의 과정인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회개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회개 기도를 떠올립니다. 물론 회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 기도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는 겁니다. 혹시나 빠뜨려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지는 않을까, 그죠?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혹은 내가 죄를 지었던 과정이나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에 일어났던 생각들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기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가 회개해라 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지금 당장 성전으로 뛰어가서 회개 기도해라 라는 의미로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이 성경 구절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과 세례 요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네, 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우린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죄에서 돌이켜서, 그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는 결심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악에 빠져 있고 정욕으로 가득했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돌이키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죠? 여기 성경 말씀에도 처음에 찾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는 삶의 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점점 더 깨끗하게 변해갑니다. 반대로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으면 돌이켜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의 양심까지도 부패하게 되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겁니다. 성화에서 회개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회개를 쉽게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네, 회개해야 되는 일이네 라고 느끼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죄를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회개할 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죄를 회개할 기분이 아닙니다. 회개할 만큼 내 마음이 고양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눈물을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회개할 때 눈물도 좀 나고 내 마음이 기꺼이 회개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개운한 느낌이 없이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용서 안 해주실 것 같고 내가 진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회개를 미룹니다. 이 생각의 문제는 뭐죠? 회개해야 되는 대상은 난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나 주변 환경에 회개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뒤로 미루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습관이 이미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뒤로 미룹니다. 어떤 죄를 처음 지었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아이들 있어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문구사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학년 때는 조마조마합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죠? 그럼 별거 아닙니다. 50원짜리 간식 하나인데 들고 나오면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들고 집까지 뛰어가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뜯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과감해집니다. 50원짜리 훔치던 아이가 200원짜리를 훔치면 다음에는 50원짜리는 훔치는 걸로 기분도 안 듭니다. 그죠? 하나 훔치는 게 아니고 친구까지 같이 훔쳐가지고 공범으로 만들죠. 우리는 죄에 적응합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들킬까 두렵기도 하지만 한번 죄에 깊이 빠지고 나면 서서히 자기 양심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아이, 나는 양호한 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개하게 해주시겠지 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회개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 죄에서 돌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치료를 포기한 환자처럼 자포자기하면서 자기 영혼을 죄에다가 던져둡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들이 회개를 뒤로 미루면 죄는 여러분들의 습성이 되고 그것은 만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말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루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일찍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일찍 회개해야 됩니다. 루이스 베일리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옥에 가보십시오. 늙으면 회개하겠다고 다짐했던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언제쯤 회개하겠다고 스스로 정한 때가 되기 전에 사망이 찾아와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혹은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했던 회개가 가장 진실하고 간절했습니까? 중학교 때 했던 회개는 죄를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던 눈물이 있었습니다. 20대에 회심했다면 그 시절의 회개가 지금보다 더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회개가 삶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죄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회개에서 가장 좋은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습관을 벗어나야 될 때가 있다면 그건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해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회개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께 불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라는 시간은 사탄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내일 회개해야지. 내일 여러분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겁니다. 성공의 주교였던 존 찰스 라일리가 하늘에서 청년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내일은 마귀의 날입니다. 오늘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본 건 아닌데 내일은 마귀의 날입니다 라는 걸 제가 아는 은사님이 저한테 자주 이야기해 줬거든요. 제가 뭘 뒤로 미루면 내일은 마귀의 날이야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책에 있더라고요. 사탄은요,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데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성화를 하루라도 미루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마, 영원히 용서하지 마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은 용서하지 마. 오늘은 지금 네가 기분이 이러니까 오늘은 용서하지 마. 오늘은 회개하지 마. 오늘은 회개해도 잘 되지 않을까요? 하루만 회개를 미루게 할 겁니다.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회개를 미루는 본질이 부패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부탁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은 짧습니다. 그러나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짧다니까 다들 좋아하시네요. 얼굴에 미소가.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부패한 죄인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 안에서부터 성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죄를 마음 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본성이 부패한 기능들이 새로워집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습관적인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갈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무기력하게 죄에 넘어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그 구원자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희생제사의 동물의 피와 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희생제사에서 흘렀던 희생의 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속죄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그 피를 제사장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깊이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죄가 용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깊은 탄식과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마치 제사한 사람에게 제사장이 뿌렸던 것처럼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이라고 말하면 실제로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사람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어느 누가 피가 나의 몸에 묻어서 굳으면 그걸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코피 흘려보셨죠? 피를 흘리면 금방 그 피가 식어서 굳어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대단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피를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일한 치료제이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로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마침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성령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성령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과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일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야 하고 끝까지 성화를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 일은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부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